오늘의 하늘 말씀은 제2성서의 사도행전과 요한묵시록입니다. 먼저 제2성서의 사도행전 말씀을 읽겠습니다. 한편 사울은 여전히 살기를 띠고 주의 제자들을 위협하여 대사제에게 가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여러 효당에 보내는 공문을 청하였다.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눈에 띄는 대로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올 수 있는 권한을 받았다. 사울이 길을 떠나 다마스쿠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번쩍이며 그의 둘레를 환히 비추었다. 그가 땅에 엎드려지자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이 들려왔다. 사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고 물으니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어서 제2성서의 요한묵시록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는 또 그 옥자를 둘러선 많은 천사들과 생물들과 원로들을 보았고 그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들의 수요는 수천 수만이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능과 부귀와 지혜와 힘과 영예와 영광과 찬양을 받으실 자격이 있으십니다 하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 곧 온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이 옥자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 찬양과 영예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 무궁토록 받으소서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네 생물은 아멘 하고 화답했으며 원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다 함께 시편 30편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옷으로 갈아입히셨습니다. 이 말씀으로 귀한 깨달음과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날이 밝아올 때 예수께서 호숫가에 서 계셨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분이 예수이신 줄을 미처 몰랐다. 예수께서 애들아 무엇을 좀 잡았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아무것도 못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져보아라. 그러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그들이 예수께서 이르시는 대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만큼 고기가 많이 걸려들었다. 모두들 조반을 끝내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베드로가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어린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예 주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이르셨다. 예수께서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께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바람에 마음이 슬퍼졌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께서 내 양들을 잘 돌보아라 하고 분부하셨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 먼저 우리 세월호 동영상을 기독교 방송국에서 만든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제목의 동영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됐다. 당시 배엔 갓난아이부터 장년까지 476명의 승객이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중 대다수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가던 꽃다운 나이 17살의 단원고등학교 학생들 325명. 부디 한 명도 빠짐없이 안전하게 갔다 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나 학생들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다. 출항하지 말았어야 할 배. 세월호는 청해진 해운이 일본에서 18년 넘게 운항하고 퇴역한 낡은 배를 불법으로 개조해 2013년 첫 출항한 선박이었다. 사고 당시 세월호의 선박 연령은 20년. 승선 인원을 늘리기 위해 무리한 개조를 한 세월호는 선박의 평균 수명이 다 된 노후한 배였을 뿐 아니라 출항 당시 규정된 물량의 2배를 초과 과적하고 화물을 제대로 고정하지 않아 안전한 상태가 아니었다. 더구나 그날 인천항의 가시거리가 안개로 800m밖에 되지 않아 해상안전법상 출항이 불가능한 날씨였지만 무슨 이유에선지 청해진 해운은 세월호의 출항을 고집하고 결국 배는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하고 만다. 진짜 무섭고 난 지금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는데 이거 끈 꽉 묶었습니다. 저는 난 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짜 나는 진짜 하고 싶은 게 많은데 진짜 나 무서워요 지금. 배가 갑자기 기울자 선내에는 구명조끼를 입고 가만히 있으라는 안내방송만 반복해 나올 뿐 구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행주시에서 얘기하시고 더 이상 밖에 나오지 지사님한테 마시기 전화 왔는데 전화 못 받고 현재 서비스 위치에서 고생하다고 들어요. 안전하게 기다리시고 좋습니다. 네. 더 이상 알겠습니다. 밖으로 나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으라던 어른들의 말을 들은 수많은 단원고 학생들과 승객 304명은 끝내 사랑하는 가족을 더 이상 만날 수 없었다. 세월호 참사 후 2해가 지난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세월호가 왜 침몰했는지, 구조 작업은 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건지, 언론 보도는 왜 통제됐는지, 국정원은 왜 거듭 등장하는지 알 수 없다. 그리고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한 9명의 미수습자 가족들은 사랑하는 이의 시신이라도 찾고 싶어 세월호 인양만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제가 원하는 건요, 아이를 찾겨달라는 거예요. 최소한 부모로서 사람으로서 보내줄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 그리고 이런 아픔이요, 우리에서 끝나야지 너무 아프고 힘들어요. 숨 쉬는 것조차도 힘들 때가 있어요. 여전히 울고 있는 세월호 가족들. 그들이 한국교회에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 한 명도, 9명 중에 정말 한 명도 실종자가 나오면 안 되니까 더 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인양에 좀 관심을 가져서 꼭 온전한 선체가 인양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시면.
혼자 조선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손과 손을 맞잡고 기도하면서 입으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함께 실천을 하면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건 잊지 말아달라는 것, 기억해달라는 것, 그리고 골방에서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거리로 나와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함께 진실과 정의를 위해 힘을 보태달라는 것. 마치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나사렛 예수가 우는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것처럼 말이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단원고 2학년 5반 오준영 어머니 이명애님께서 함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잠시 나오셔서 증언의 말씀 들려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단원고 오준영 엄마, 세월호 엄마 임용희입니다.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고 제일 힘들었던 것은 왜 하필 내 새끼를 이리도 비참하게 데려가시냐고, 그 이유라도 알려달라고 하나님을 원망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그리고 예배 발언을 다니면서 의로와 힘을 낼 수 있는 희망도 하나님의 안에서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잊지 않고 그리고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세월호는 사람을 구하지 않아 죽게 한 참사지만 더 끔찍한 것은 미수습자가 아직도 배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2년 전 팽목항에서 죽은 자식 찾아 안산 장례식장으로 올라오면서 아직 찾지 못한 부모들에게 너무 미안해서 고개도 들 수가 없었습니다. 남은 부모들은 축하한다고 아이 잘 보내주라고 했습니다. 금방 다 찾아 합동 연결식 하고 함께 명예 졸업식 할 줄 알았던 저로서는 미수습자 부모들에겐 죄인인 마음입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을 못 본 저도 아들 귀가 시간이 되면 현관문을 저도 모르게 바라봅니다. 믿을 수 없는 죽음이었기에 아이의 뼈라도 따뜻하게 품어보고 싶다는 부모의 그 심정을 어찌 알 수 있을까요? 7월에 인양을 끝내겠다고 약속은 했지만 요실 없이 온전하게 배가 무트로 올라올 때까지 그 약속 바뀌지 않도록 청운동 홍대에서 인양 피켓을 할 때마다 9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그 부모들을, 그 가족들을 떠올립니다. 은하 엄마를, 은하 아빠를. 아픈 몸을 아끼지 않고 아직도 내 딸이 배 안에 있다고 알리려 전국 각지로 다니다가 이러다 죽을 것 같아 병원에 입원했다가 마음이 급해 치료도 못 끝내고 다시 전국을 다니는 은하 엄마. 은하 엄마는 저 추운 곳에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저 배에 은하가 있는데 아플 수 없다는 엄마를 옆에서 바라보는 아빠가 있습니다.
9명의 가족들은 이렇듯 2년 전 세월호와 함께 수장된 채 살아내고 있습니다. 흔하게 인권, 인격을 말합니다. 사람이 이기에 보호받고 존중받아야 할 사람이 2년째 수습되지 않아 아직도 배 안에 있습니다. 믿을 수 없고 하소연할 곳이 없는 은하 엄마, 은하 아빠는 오늘도 팽목항에서 딸을 기다립니다. 요실 없이 온전하게 인양돼서 딸을, 아들을, 남편을, 가족을 품에 품는 날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지켜봐 주십시오.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그날이 올 때까지 미수습자의 눈물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나 여전히 정부와 책임질 사람들은 2주기가 되어도 바뀐 것이 하나도 없고 오히려 감추고 숨기려 하고 있습니다. 국민을 해외하려는 언론 플레이도 서슴지 않고 자식이 왜 죽었는지 진실을 알고 싶은 부모들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엄마이기에 포기할 수 없습니다. 구조하지 않아 살 수 있는 304명을 수장시켰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모습이 눈에 박힌 저에게는 특별법은 목숨과 같은 법입니다. 자식의 죽음의 진실을 밝히는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방해에 맞서야 했습니다. 삭발, 단식, 도보, 피켓, 삼보일배로 대응하면서 지금도 저희 부모는 죽은 언론 대신 간담회를 통해서 잊지 않고 기억해 달라고 함께 해주시길 바라며 먼 길 해외까지 간담회 발언을 마다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마지막이길, 저 같은 부모가 마지막이길 바라는 마음으로 교육을 바꾸고 안전한 길이 새길 수 있는 교훈으로 교실 준칙 피켓팅을 교육청에서 매일 하고 있으며 매주 월요일 특조위 회의에서는 책임자 처벌을 위한 진실규명을 위해 세월호 유혹을 밝혀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진실을 전면 재수사해달라고 대검찰청 앞에서 아침 8시부터 피켓팅을 하고 청운동에서는 9명의 미수습자 유실 없이 온전한 인양을 위한 피켓팅과 강화문에 아이들의 분향소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간담회와 특별법 개정, 교실 존치, 서명전을 하고 있으며 노란리본 공작소에서는 세월호를 알리고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달라는 마음으로 노란리본 나눔하고 있습니다. 6월이면 특조위 끝나고 7월에 인양도 되고 혹시나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아이들이 303명 희생자가 왜 죽었는지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되고 안전한 나라 건설될 때까지는 지금 하고 있는 활동을 멈출 수가 없으며 부모가 할 수 있는 행동은 뭐든지 해서 꼭 진실 규명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시고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시고 부모의 마음으로 아이들 사랑해 주시고 애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 부모는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너무 제일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언론이 되어 우리 아이들의 진실을 알려주십시오. 부족한 엄마지만 돈보다 사람이 중시되는 안전한 나라를 세워 아이들이 믿을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 힘내라고 희망 주셔서 감사드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함께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저희들 향림 공동체 4개 교회가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거리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잠시 그 영상을 사진을 몇 개 보고 제가 또 이어서 하늘 뜻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3월 17일 유성기업 노동자 한광호 씨가 자살을 했습니다. 그는 노조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회사 측으로부터 11차례 고소를 당했고 8번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회사 측이 3차 징계를 위해 출석을 요구하자 집을 나간 후 죽음으로 발견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와 경찰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러자 그와 함께했던 노동자 몇 분이 그의 영정사진을 들고 서울로 올라와 시청 광장에서 분향소를 차림으로 그의 맺힌 한을 조금이나마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이를 막아섰고 그러자 그들은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았고 이 소식을 들은 향림교회 사회부는 바로 다음 날부터 저들과 함께 연다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 집회에 의해 다른 집회는 참가조차 허락되지 않았기에 향림교우들과 예수살기 목사님들이 주관해서 기도회를 매일 가져왔습니다. 그자 경찰은 이 기도회마저 방해를 하기 시작하였고 그런 과정에서 기도회 기물이 파손되고 우리 한 청년 교우는 아까 보신 대로 절도를 해서 응급실로 실려가고 아까 부서진 안경은 김경호 목사님의 안경이셨습니다. 그래서 향림공동체 사계교회는 지난주 일요일 오후 남대문 경찰서 앞에서 경찰 폭력을 규탄하는 거리 기도회를 갖고 이어 시청 광장까지 거리 행진을 한 바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도 많은 교우들이 함께해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70여 개의 시민인권단체들과 종교기관들이 유성기업 범대위를 구성하는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불교, 가톨릭, 개신교 3개 종단이 마련한 분향소 천막이 세워졌던 것입니다. 주일 오후 우리들은 수백 명의 경찰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가운데 비를 막고 있는 한강호 노동자의 영장 앞에 국가꽃을 놓았던 것이고 언제나 비를 피할 수 있는 천막이 세워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근처 국가인권위원회 광고탑 위에 올라가 있는 두 노동자 마냥 300일을 넘길 것인지 아니면 쌍용 자동차 투쟁 마냥 3년, 4년을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이상 재능 노동자 마냥 6년을 갈는지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보고 마지막 파송사를 해달라고 해서 이런 내용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일 우리는 모두 어두움이 빛을 이길 수 없다는 말씀이 새겨진 피켓을 들고 걸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등불을 켜서 돛박으로 덮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언급하면서 빛이 어둠을 이기려면 어둠이 존재하는 세상 안으로 나와야지 교회 건물 안에서 있어서는 안 된다. 빛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교회 안을 비추는 빛은 되겠지만 세상의 빛은 될 수가 없다. 또한 예수께서는 성전의 벽을 허물어라 3일 만에 새 성전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이 사흘 만에 세워지는 성전이란 민중과 함께하는 부활의 몸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는 그런 명령을 따라서 유성기업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부활의 몸을 세우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백 명의 경찰 병력을 보고 또 그간 그 이전 열흘 동안 진행된 경찰 폭력을 기억하면서 저 어둠의 세력들이 언제 물러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정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기자회견 장소에 나아가 보니 그 수많은 경찰들이 정말 개미새끼 한 마리 찾아볼 수 없다는 그 표현 그대로 한 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제 입에서는 할렐루야, 정말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라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아멘이 나오지 않는 분들은 감정이 메말랐거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이 회개하시 바랍니다. 그런데 물론 이 배경에는 향림교회 기도회만이 아니라 기장총회의 시국기도회와 거리 행진으로 인한 또 고소 고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경찰은 기장총회의 거리 행진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중간에 막았고 이로 인해 물리적 충돌과 교통 혼잡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남대문 경찰서장은
적반하장식으로 기장 총회장에게 집시법 위반을 걸어서 출두 요구서를 보낸 것입니다. 이전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그 군사정권 아래서도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기장총회는 이를 종교 탄압으로 규정하고 남대문 경찰서장 해임과 경찰청장의 사과를 요구하는 서신을 내무부 장관 앞으로 보내고, 그리고 지난 목요일 2차 시국 거리 기도회와 거리 행진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국 이런 일이 진행되자 권력의 주구 노릇을 하던 남대문 경찰서장이 잘못하면 출세는커녕 권력의 희생양이 되는 위험에 처하자 완전히 꼬리를 내리고 만 것입니다. 남한이 11년째 세계 제1의 자살률 국가라고 하는 얘기는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식상할 정도입니다. 최근 대통령 소속 국민 대통합의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남한 사회를 어떤 사회로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35%가 경쟁사회, 18%가 양극화사회, 평등사회, 공정사회라고 답을 한 사람은 1%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사회는 경쟁에 지친 자들의 분노와 좌절로 번복이 된 집단 트라우마의 사회가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청년층의 투표 참가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가 되었습니다. 투표해보았자 달라질 게 없다는 자조적인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현재 19대 국회의원 중 2조 원 이상의 재산을 갖고 있는 정몽주 의원을 뺀 299명의 평균 재산이 28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자들이 비정규 노동자들의 비참한 현실, 쪽방에서 살아가는 노인들과 두세 개의 알바를 뛰며 6병짜리 고시원 1인실에서 살아가야 하는 흑수저 청년들의 고달픈 신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제 다가오는 총선 투표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그건 플라톤이 말했듯이 우리가 정치를 외면하면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를 당하기 때문입니다. 투표를 한다고 해서 내일 당장 세상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으면 변화의 가능성마저 차단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투표는 후보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미래의 사회를 바꿔나갈 책임자로서 그 책임을 행한다고 하는 자기 자신을 향한 하나의 권리 주장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트위터에 가장 크게 떠오른 이슈는 총선이 아닌 세월호였습니다. 지난주 진행된 2차 청문회를 통해 세월호 운영을 책임진 청해진 해운과 국가정보원의 깊은 유착이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세월의 진짜 주인이 국정원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언론은 이를 감추고 있습니다. 제가 세월호 참사에 관련하여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는 사실은 4월 16일 당일 배가 침몰하고 있었던 무려 2시간 동안을 어떻게 해서 4개의 모든 공영 TV 방송국 화면에 배가 바닷 가운데 둥그러니 떠 있는 똑같은 사진 한 장만 보여주면서, 그것도 배가 구조되는 그런 사진이 아니라, 진도해 앞에 서 있는 사진이 아니라 청해진 해운이 국가에 등록한 사진, 그 사진 한 장만 2시간 동안을, 제가 왜냐하면 강정에서 목사님들과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2시간 동안을 4개 방송국이 모두 똑같은 사진, 정지된 사진 한 장, 그리고 그 화면에는 전원 구조. 아까 보셨듯이 배가 계속 가라앉고 사람들이 죽어가고 이런 상황인데, 헬기가 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전원 구조라고 하는 그런 화면만 계속해서 2시간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모포 MBC 지방방송은 배 안에 사람이 있다고 정정 보도를 계속 올렸는데 누군가가 중간에서 계속 차단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권력과 언론과 TV 방송사를 일시에 제어할 수 있는 이 막대한 권력의 실체는 과연 무엇인가? 해외 조난 사건도 아닌 국내 조난 사건, 해경과 어선들과 헬기까지 떠 있었고 SNS 상에는 그 당시 여러 사진들이 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서 단 하나의 사진, 그리고 전원 구조라고 하는 그런 하이가 공영방송국에 그렇게 통제된 상태 속에서 진행될 수 있었는가? 과연 이런 일이 박정희 군사 독재 정권 이래
있을 수 있었는가? 제 기억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그건 1980년 5월 18일 광주 민중항쟁 때입니다. 모든 언론은 국정원이 제공하는 같은 사진에, 그리고 광주 사태는 북한의 간첩들과 이에 동조한 빨갱이 불순부자들의 지시라는 똑같은 허위 내용을 모든 언론, TV 방송국이 보도했습니다. 오죽하면 당시 전남 매일신문은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우리는 보았다. 사람이 개 끌리듯 끌려가 죽어가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 그러나 신문에는 단 한 줄도 싣지 못했다. 이에 우리는 부끄러워 붓을 놓는다. 1980년 5월 20일 전남 매일신문 기자 일동. 그리고 광주의 진실을 알기까지는 건 10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당시 광주에 거주했던 선교사들의 보고와 피해 사진을 종합한 세계 언론은 희생자가 2,000명이 넘는다고 말했지만 정부의 공식적인 희생자 숫자는 163명이었으며 25년이 지나 광주항쟁 유가족협회에서 낸 발표는 606명으로 발표했습니다. 목요일 광화문 촛불기도에서 세월호 유가족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세월호 진실이 밝혀지려면 지금의 권력자들이 그 자리에서 내려온 20년 후에나 가능할 것 같다고. 여러분, 세월의 진실을 20년 후에 알기 원하십니까? 그렇게 국가 권력에 노예되어서 눈 감고 입 닫고 귀 먹고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월호 그날의 기록이라는 진실의 힘이라는 책이 지난주 출간되었습니다. 방대한 재판 기록과 증언 등 모든 사실을 토대로 시간대별로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데 마지막 3장에서 계속 반복되는 결론은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방해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런 연병, 해경이 뭔 소용이여. 눈앞에 사람이 가라앉는디 일단 막 갖다 대서 살리고 보는 게 이상적이지. 지시 들었다가는 다 죽이는디. 세월호의 배를 무조건 들이대고 승객들을 잡아내려 20명을 구한 어선 선장이 내뱉은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의 3대 조선소를 갖고 있는 나라입니다. 세계 제1의 조선소 국가입니다. 그런데 무슨 실력이 없었는지 이 세월호 인양을 중국 업체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경과보고는 지금까지 하나도 없습니다. 유가족들의 적금마저 막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왜 이런 비정상적인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잊지 맙시다. 행동합시다. 라는 세월호의 참사를 기억하고 진실 규명을 위해 애쓰자는 이 구호는 야당이 사용했던 구호라는 이유로 지금 선관위로부터 사용 불허 상태의 구호입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교육부는 수업 중에 세월호 참사 교재 사용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래서 어느 보수 우익단체는 세월호 교재로 수업하는 교사를 신고하면 상품권을 주겠다는 황당한 일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 권력과 이에 동조하는 기관들은 세월호를 기억 속에서 지우려고 하고 있고 우리 진실을 파헤치려는 시민들과 종교인들은 이를 기억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304명의 목사님들은 내일 광화문 광장에서 잃어버린 7시간을 기억하기 위한 광장 기도회를 갖습니다. 또한 오늘 오후 3시에는 세월호의 진실을 알아내고 권력에 의한 더 이상의 죽음을 막아내기 위한 국민 청문회가 국정원 앞에서 진행됩니다. 공동위원장의 자격으로 저도 갈 것입니다. 지난주 제 전화번호 통신자료 제공 기록을 요청했더니 작년 5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에서 5번, 경찰청에서 2번, 그리고 국정원에서 제 자료를 2번 조사했더군요. 아마 오늘 국정원에 가서 제가 발언 기회가 있으면 왜 무슨 이유로 내 목사의 배우를 캐내려고 했는지 제가 따져 물을 것입니다. 추측컨대 얼마 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행태를 보인 국회의 누구 마냥 뒷조사에서 비리가 나오면 이를 통해서 아마 제 입을 막아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순간, 곧 부활 예수를 만남으로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부터 예수를 전파하는 복음의 사도로 변화되는 순간을 그리고 있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교회는 이를 단지 한 개인의 신앙이 변화하는 중생의 경험이라는 말로 설명합니다마는 이 변화는 보다 깊은 사회정치적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첫째, 사울은 로마의 정치 권력을 대신했던 예루살렘 성전 권력의 우두머리였던 대제사장의 수하야였던 일종의 정부 관리였습니다. 따라서 그가 부활 예수를 만나 보여준 변화는 그러한 권력의 자리를 포기하고 오히려 로마의 권력에 의해 수탈당하는 사람들의 편에서는 어떤 그러한 내려감의 자리를, 정치 권력 포기의 변화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과 다마스커스라는 도시에 기초한 상징성입니다. 예루살렘은 유대 민족의 전통의 상징이고 다마스커스는 새로운 문명 곧 개혁의 상징입니다. 기원전 175년경에 헬레니즘 문화에 동조했던 야손이라는 유대 지도자는 예루살렘 주민을 안티오코스의 시민으로 등록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면 150달란트의 세금을 더 바치겠다는 약속을 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안티오코스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의 잠겼던 눈이 띄어졌다는 얘기는 그간 야훼 하나님이 유대와 모세 율법에 갇혀있던 편협성을 깨고 모든 민족들의 신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는 다른 말로 갈릴리의 오크로스라는 세계 곳곳에 흩어진 모든 억압받는 민중들이 예수의 복음을 통해 연대함으로 로마 제국이라는 불의한 세상 권력에 저항하게 되는 그 과정을 암시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간 요한 묵시록을 비롯한 묵시문학의 말씀들은 세상 종말에 대한 말씀으로 해석하여 왔지만 최근의 신학자들은 이는 제국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들을 찬양하는 네 생물, 그 사자와 송아지와 사람의 얼굴 형상의 동물과 독수리는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와 헬라와 페르시아와 바벨론의 제국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통곡하는 슬픔을 춤으로 바꿔주시고 베옷을 벗기시고 잔치 옷으로 갈아입히셨사옵니다. 이는 야훼 하나님께서 인간 역사에 직접 개입해서 불의의 역사를 정의의 역사로 바꾸셨다는 찬양의 노래이지만 동시에 이는 이런 정의의 역사가 보다 빨리 이 땅에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모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동참하겠다고 하는 그런 결단과 다짐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바라기는 세월호 유가족들이 통곡하는 베옷을 벗고 기쁨의 잔치옷으로 갈아입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은 9명의 시신이 가족들 품으로 돌아오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일 것이며 우리 향년 교우들은 그날이 속히 오도록 하기 위한 십자가의 진실 행진을 계속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맡겨진 세상에 빗댄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다짐하면서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